안녕하세요. 글로벌 기독방송 GGBTV 은혜 나눔 초대석,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소개해드리기가 조금 좀 부담스러운 목사님이신데, 겟세마네 신학교 윤사무엘 총장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총장님, 한국에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한 4, 5년 됐습니다. 아, 예. 그럼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군요. 네, 한 6, 7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겟세마네 신학교에 관계된 일 때문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준비하시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네. 신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모든 것들은 네. 우리가 다음 편에 좀 따로 좀 준비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어차피 은혜 나눔 초대석이니까 그 총장님, 목사님에 대한 그런 그 재미난 이야기, 그런 것들을 먼저 좀 만들고 싶어요. 네. 우선 목사님 소개를 좀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윤사무엘입니다. 본래 태어날 때부터 아버님, 어머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장로교 목사님으로 한 교회에서만 50년 심호하시다가 이렇게 천국으로 가신 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누님이 제가 둘 있다가 보니까 파평윤 씨가 좀 아들이 귀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아들 주시면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하고 평생 나실인으로 바치면서 예. 주의 종에 반열을 맡겠다 해서 저는 태어나서부터 제 이름이 윤사무엘이고 또 그렇게 해서 주의 종으로 지금까지 평생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총장님께서는 지금의 학교를 세워서 이 학교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다면 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학교를 생각하시고, 이제 연배도 꽤 되신 거로 알고 있는데,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하게 된, 이제까지 살아 왜 학교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그 목적에 대한 얘기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목회자보다는 교수가 먼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 된 지 벌써 40년이 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이 교육 사업에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의 종을 잘 배출하고 모든 교회의 문제는 신학교부터 시작한다, 이런 관점에서 후배들 잘 길러야 네. 되겠다, 이런 소명감 가지고 교육 사역을 했는데, 이제 저는 미국에 가기 전에 해가이 인스티튜트라고 네. 싱가포르에 거기 제3세계 선교 교육을 저는 갔다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서 이제 제가 받았던 교육은 우리가 이 선교지 현지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자기의 민족, 그러니까 저로서는 한국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이들을 전 세계 또 파송일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게 그렇죠. 훈련을 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미국 가자마자 공부를 하면서 네. 저는 특별히 신학교 사역을 힘썼습니다. 그때는 뉴욕 맨하탄에 이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 네. 미주 장신이죠. 한국에 장신의 미주 있는 캠퍼스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한 15명의 선교사님들을 배출해서 파송하다 보니까 예. 이제는 제가 여기에 직접 가서도 제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네.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하기 시작한 것이 1988년부터 그랬군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 보스턴에서 한 30분 남쪽에 브락톤이라는 곳에서 네. 이 게세만의 선교가 시작이 됐고 네. 이제 신학교 교육 선교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상당히 긴 시간인데, 네, 88년도면 우리나라가 올림픽이 있어요. 네, 그 해입니다. 예. 그 해 7월 말에 그렇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이라고 하면 그 역사도 길지만 그 안에 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네, 참 기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우선 목사님께서는 목사님이 되시기까지의 아버님 대부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여건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것이었는데, 사실은 아버님에 대한
그 아버님에 대한 믿음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제가 꼭 좀 듣고 싶었거든요. 네네. 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아버님은 이제 네. 평양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저희 집안이 일찍부터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서양의 선교사님으로부터 네. 제빵을 굽는 그런 기술을 저희 할아버지께서 받으셨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조선 제과라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최초의 제과점이 됐던 거죠. 아. 너무 빵이 잘 팔려가지고 조선 팔도에 분점을 다 예, 조립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 돈 가지고 평양 남쪽에 있는 평양의 한 3분의 1 되는 땅을 우리 구입을 할 정도로 많은 부자였습니다. 네. 근데 공산당이 들어오자마자 네. 45년도에 법을 해서 47년도 네. 9월 달에 1차 숙정 때 다 그 땅을 뺏기고 아, 우리 예. 집안은 산산이 다 분산이 돼서 저희 그렇군요. 큰 두 삼촌은 아우지 탕릉에 끌려가셔서 생사도 모르고 지금은 살아계시지 못하죠. 네.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 저희 또 할아버지, 또 우리 삼촌, 밑에 네. 고모님 네 분이 철원으로 쫓겨가서 46년도에서 47년도에 사시다가 네. 47년도에 월남해서 네. 신당동에서 예.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제 고향은 신당동이 됩니다. 아, 그래서 아버님은 그 평양신학교에 다니시다가 네. 이제 학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있을 때 마침 네. 48년도에 남산에 옛날 일본의 신사 자리에 그렇죠. 총회신학교가 네네. 설립이 돼서 아. 거기 아버님이 들어가셔서 예. 예과 본과까지 다 마치시고 했는데 네. 마치 6.25가 또 발발돼서 이 총회신학교가 대구로 그렇죠. 이사를 가셨습니다. 예, 예, 예. 거기서 53년도에 졸업을 음. 하셨는데 52년도에 울산에서 좀 이렇게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수요예배 설교 가셨다가 네. 울산 고사리 통해 장생부 교회 네. 그 성도들이 한 40여 가정이 모이고 네. 그때 피난민들이 모였죠. 네. 그 교회를 맡아서 평생 그 한 교회에서 아. 심유를 하신 것이 울산 대형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이제 거기서 이제 40년을 현역 목회하시고 10년을 원로 목사님 계시다가 천국에 가셨죠. 올해가 꼭 20년, 20주기가 예, 예.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일편단심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신 것이 주어진 계기가 아버님이 1924년생이시거든요. 네. 이거를 갑자생이라 그래요. 네네. 그렇죠. 일제 네. 말기 때에 1944년도인데 네. 대동아 전쟁, 우리로 네. 2차 대전이죠. 예, 예. 이때 이제 너무 그 일본이 전세가 이제 약화되니까 조선 청년들 24년생 갑자생 갑종 신창을 맡은 분 1,500명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소집이 돼서 4월 달에 다 금강산으로 네. 이렇게 데리고 가서 네. 그 앞에 이제 그 제 일본 철학이 이렇게 주는 그 술을 다 이렇게 하는 맛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가비가제 술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때 이제 일본이 미국 전함을 이렇게 공격할 때 보면은 헬기를 타고 가가지고 전투기 가서 자폭한다 그러죠. 그냥 그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연통으로 네. 그런 정신으로 이제 너희들이 우리 조선 청년들이 이제 이 가미가제 술을 마시고 가미가제 정신으로 전투에 임하라. 이래서 그걸 마시고 용산으로 출발하셨어요. 그러니 1944년 3월 말에 용산역에 1,500명이 출발했는데 1년 반 만에 귀국했거든요. 해방도 홍콩에서 맞이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1년 반 만에 들어오실 때는 2사람만 생존했어요. 그 인원 중에 그 인원 중에. 거기 아버님이 예, 속했던 그게 거예요. 아버님이 그게 하나의 역사의 증인자시죠. 그렇죠. 그 아버님이 종군 위안부도 다 보시고 아. 일본이 망할 때에 그 일본 중국에 다그 북경, 중경, 남경, 홍콩 거쳐서 다 전투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직접 다 보셨겠는데 매일 이렇게 총이 그냥 성난이처럼 내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살려주신다면 제가 평양신학교 가서 공부 마치고 주의 종이 돼서 이 중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일 전투에 임하셨는데 아. 정말 총알 하나가
이렇게 다 피하고 아버님이 살아남으신 거예요. 다 동료들은 전사고 주는데, 그래서 이제 그 소원대로 이제 돌아오셔서 평양신학교 가지니 공산당이 점령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는 이 옛날 장대연 교회 자리 거기는 지금 다 밀어버리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지금 동상에 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변을 전부 다 공사랑이 아지트로 만든 거예요. 아. 평양신학교 자리, 마포사멸 목사님 계셨던 그 저택 이런. 그래서 이제 하소시 아버님이 이제 월남에 오실 때, 우리는 1차 수중 때 다 땅이 뺏기고 네. 내려오실 때 1948년도에 네. 이 남산에 네. 거기 신사자리에 총회신학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예과 본과를 다 거치셔서 저기 피난 가서 그러게요. 대구에서 아까 거기서 말씀하신 이제 졸업을 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피난 중에도 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가고 싶으셨는데 네. 그때 모든 서양 선교사님 다 쫓아내고 축적할 때입니다. 이미 가실 수가 없었고, 네. 마지막으로 나오신 분이 방지일 목사님이세요. 아, 57년도에 나오셨습니다. 예. 방지일 목사님은 그 같은 장소에서 20년을 사역하시고, 아. 그 아버님이 이 계셨는데 방효원 목사님, 네. 이분이 바로 그 장소에 또 20년을 사역하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공자의 그 고향이 되는 산통성에 예. 요즘 말하는 칭다오, 청도죠. 예. 그래서 그 두 부자가 40년을 순교하신 것인데, 방질 목사님이 국내 오실 때 저희 아버님이 제일 먼저 저희 아버님 심부하신 교회 부흥에 초청하셔서 떠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방 목사님이어서 이제 중국 선교 같이 가려고 했는데 계속 그 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바로 중국을 가시더라고요. 가셔서 이 장기 선교는 못 하시더라도 계속 그 정신을 가지고 해서, 그 정신이 있어서 저도 세계 선교의 꿈을 어릴 때부터 꾸게 그러셨군요. 네. 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믿음의 뿌리잖아요, 사실. 네. 저 또한 제가 이제 참 외람 때 이 말씀 한 가지 드리면 저도 4대 믿음이에요. 네. 아버님 황해도 장현에, 네. 어머니는 옹진. 네. 그래야지 그런 말씀들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 네. 저희 부모님도 그 할아버지 때, 중조 때죠. 네.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일을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듣기만 했죠. 근데 이제 뭐 총장님 목사님께서는 직접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을 좀 목격하시고 다 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니까 야, 참 우리나라의 믿음의 뿌리라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믿음 붙들고 나갔던 그 모든 역경의 훈련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한국 교단과 세계를 향한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지금 저는 늘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뭐 코로나19 다 난리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뿌려놓은 씨앗을 이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지금 목회자들이라든가 지금의 모든 성도분들이 어떠한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이 시대를 좀 뛰어넘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어려움부터 있는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버님 쪽에도 3대째, 또 어머님 쪽에도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제 아들도 목회자 선교사고, 그렇군요. 그래서 또 우리 손주도 있고 해서 우리도 5대 집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체급이 큽니다. 아버님이 저 일제시대 때부터 저희들은 이게 독립전쟁이 강했습니다. 저희 삼촌이 되시는 윤동주 시인도 우리 독립운동하다가 그분이 참 순국당하셨습니다만은 그 집안에 또 저희들 할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자금을 또 독립 그 자금으로 많이 희생하시고 해서 그런 정신이 많고, 저희 아버님도 이게 소학교 다니실 때에 학교에서 초선말 쓰다가 잘리셔가지고 결국 아버님이 오산학교 공부하시고 그런 이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데 제가 강하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 한국 민족이 제2의 선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그때부터 그런 깨달으시고, 말씀을. 네. 그리고는 이제 해방 후에 네. 계속 이 한국 신학을 연구하셔서 아. 제가 어릴 때입니다. 무궁신학이라고. 네네. 우리 한국은 무궁신학으로 나가는데 그때는 해방신학, 우리 한국에 무슨 이렇게 민중신학이 있기 전입니다. 네네. 그때 이제 이 독립정신 이걸 가지고 해야 된다고 늘 교육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한국 민족이 어느 정도 가면 상고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야 되는데 한국의 뿌리는 어디냐면은 욕단 할아버지 있잖아요. 네네. 욕단이 이쪽으로 오시다가 그 욕단의 마지막 아들 13번째 아들이 요밥인데 네. 요밥 그분이 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욥기가 이스라엘의 전통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거부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쪽은. 그런데 같은 아브라함 시대 때 이 욥은 엄청난 거부고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이 동방 우스라는 곳이 터키 어디가 아니고 우리 한국 쪽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욥밥에 이제 환란 후에 10자녀를 주는데 3딸과 7아들을 낳았잖아요. 네. 그 중에 장자가 멜기세덱이라고 네.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나고 그렇죠. 11조도 바치고 네. 그랬던 정신증이 지주, 이게 우리 욕단 한국 쪽이라는 거예요. 비록 욕단 찾아가 왔지만 네. 신앙의 장자로서, 영적인 장자로서 우리 하나님이 제1선민을 남겨두셨기 네. 때문에 우리는 알이랑 민족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알이랑의 그게 5천년 전에 제일 최고 오래된 찬송시라고 세계 민학자들이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부르고 우리나라에 오신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선민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네. 주님의 초림 오셔서 네. 구원사를 다 이루어지지만 지금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데 우리 한국 민족은 제2의 선민을 남겨주셔서 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고 세계 선교에 이것을 이제 펼쳐나갈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거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단군이 바로 욕단 할아버지시고 이거는 이제 대청덕 신부도 얘기했지만 전체 단지파가 아니에요. 이 단지파는 그거는 사탄으로 나가서 창세기 49장 17인대로 정말 길의 뱀이요 처병의 독사로서 나가지고 오늘날 프리메이슨 또 뉴에이지 일루미나티 그 맞는 것이 다 단지파 유대인들이거든요. 우리가 유대인일 때는 꼭 두 개 구분해야 됩니다. 단지파 유대인과 단지파 아닌 유대인으로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모든 못된 짓은 단지파 유대인들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한국의 단군의 조상이라고 한때 누가 얘기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고대 근동사를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걸 공부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제2의 서민으로서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세계 선교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일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많은 연당과 과정 속에 욥기 23장 10절에 주신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많은 시련과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데 연단 후에 반드시 정거같이 나오는 것이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의 굉장한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신으로 우리는 개세만에 지금 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쭉 말씀 듣다 보니까 목사님은 역시 가리키는 선생님이세요.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이 머리에 쏙쏙쏙쏙 들어와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이 너무 사실 팩트 그대로지만 재밌는 거예요. 네. 그게 와닿게 되는데 저도 만약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글로벌 기독 TV, GGB TV에서 봤다면 아마 그 내용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듣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궁신학. 그래서 지금 겟세마네 신학원 신학교를 준비하고 계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제가 말씀 중에 느끼겠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은혜 나누 초대석이니까 은혜를 좀 나누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충분히 나눴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앞으로 우리 글로벌 기독방송이랑 우리 총장님과 함께
그 신학교를 통해서 뭔가 큰 뜻을 이뤄가야 할 예.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네. 제 나름대로도 그런 좀 다짐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총장님, 목사님을 모시고 좀 더 좀 재밌는 이야기가 네. 아주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다시 한번 나와서, 아니 여러 번 나오시더라도 그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게 네.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게 가는 과정에 그렇죠. 불과하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 일대일수록 더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네.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셔서 지금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그 미래가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네. 한국 민족을 사용하셔서 한국 교회가 세계를 향한 그러니까요. 사명감. 네. 그래서 다음 편에 또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전할 수 있고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전 세계를 향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가지고 도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고요. 다른 여러 가지 방면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도록 하는데요. 목사님,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네. 좋은, 더 많은 이야기가 함께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때를 약속하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